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지난번 똑같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이어서 8장 31절, 32절 중심으로 나누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32절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건학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말씀이죠. 우리 경성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시다 보면 건학기념관 바로 앞에 있는 로타리 이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죠. 바위에 새겨진 그 글씨를 보면 진리, 봉사, 자유 이런 표가 적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국립부산대학교 건학이념도 우리와 똑같은데 순수만 다른 진리, 자유, 봉사입니다. 경성대학교 설립자도 목사님이시고 또 부산대학교 설립자도 목사님이라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리와 자유는 기독교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없겠죠.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뺏겨본 분들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250년 전 영국 식민지 지배하에 살던 미국인들에게 가슴을 요동치게 만든 그런 표가 있었죠.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의 말입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을 이처럼 강렬하게 묘사한 말도 참 드물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도 있고, 경제적 자유도 있고, 신체적인 자유도 있고요. 문화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출판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자유는 모두 외면적인 자유입니다. 외면적인 자유. 사실 더 중요한 자유는 바로 내면적인 자유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것을 하고 마땅히 하지 않을 것을 안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고민스러우셨던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이 아마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을 자유도 주셔야만이 진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 자유와 책임,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 불가분이죠. 혹시 책임 없는 자유를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제 멋대로 하면 나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빼앗는 모순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과 같은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만 빼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마 아담 하와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를 가진 피조물임을 아마 자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그 과일을 따먹고 말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구제불능의 선천적인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어떤 죄든 크든 작든 죄의 책임은 사망으로 종결됩니다. 사망이란 한마디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죠. 분리된 상태. 사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영적 사망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육체적인 사망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는 순간 그동안 거주했던 이 육신의 집을 영혼이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두려운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직후에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혹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르죠.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석방 가능성이 제로인 고통의 장소로 영혼이 내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기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 이것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무지에 갇히고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진 카이라는 접속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and가 두 번 나오죠. 접속사 앞에 뒤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 반발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종 된 적이 없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역사적으로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한 적이 있으며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된 이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당한 뒤에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고쳐주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남의 종이 아니라 주장해도 실제적으로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은 죄의 종이면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빚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이 빚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티끌만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속죄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그런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 이 장사, 상거래를 하면서 이 채무자가 치러야 할 금액, 갚아야 할 그 돈을 모두 갚은 후에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Paid in full, 완불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뤘다, 완불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 시대는 이 성년이 된 아들이 집안에 있는 종을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게. 이 자유를 주면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요,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 또 자유롭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이고 사탄의 직업입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미지의 세계를 향한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문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자유를 말합니다. 특별히 해탈이라는 개념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해탈은 몸과 마음의 고뇌나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에서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얽매이는 것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수준의 자유입니다. 이런 경지에 오르려면요, 윤회의 사이클 속에서 돌고 돌아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한없이 한없이 돌아도 될똥말똥하다. 그렇게 합니다. 누가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우주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불교계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 계셨죠. 10살 때부터 각종 경서를 독파하기 시작했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까지 구도에만 몰입해서 모든 불자로부터 추앙을 받던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열반송, 신문지상에 많이 실렸었죠. 열반송에 이런 말이 있죠.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된다. 그런 임종 직전에 역시 출가한 딸을 찾았습니다. 54년간 단자라고 살았던 딸을 찾아서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런 철주의 한을 토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산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현실을 돌아볼까요?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는 자유인의 신분을 단지 가지게 된 것과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과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8.15 해방되고 나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옆에 누가 순사, 경찰이죠, 그 당시. 이 순사가 옆으로 지나가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됐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수십 년 동안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왔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죄의 습관으로부터 도 벗어나 풍성한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그렇다면 이 거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보통 한 집에서 같이 살 때 같이 거한다 그런 말을 쓰죠. 같이 살 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과 친밀하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거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일 말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집으로 가서 말씀을 읽으시겠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말씀을 외우기도 하죠. 왜 외우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 없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 없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순종 없이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순종 없이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경험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과 가장 친밀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될 때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된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록 자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아니다 해도 죄에게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데도요,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이 되어도 종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종이 아닌 그냥 아들로 받아주셨죠. 아들은 더 이상 종 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에 종종 무너질 때가 많죠. 비록 죄의 종은 아니더라도 죄에게 종 노릇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게 종 노릇한다면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상전에게 지시를 받는다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거하면,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메고 있는 걱정과 근심, 수치감, 교만과 열등감, 그리고 분노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 단톡방에 소개하지만요, 우리 형제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소아뇌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직도 걸음걸이가 성치 않습니다. 눈의 시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고 늘 걱정스럽습니다. 때때로 말 못할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거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슬프지만 슬픔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아픔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것에 하루 종일 붙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간혹 회의와 의심이 생기지만 그것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찾아왔을 때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물론 아들이 완쾌되는 것을 100번, 1000번, 수백만 번 원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선뜻 이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 없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걱정 거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아니면 걱정 거심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갑찬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통 자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옥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만족함이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갑 없이 자유롭게 다니지만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습니다. 바울은 매인 것 같아도 매이지 않았던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런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 삶의 인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 대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비결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들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주님 실천할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